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시작해서 시편 68편 그리고 시편 69편 아주 귀중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69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사역을 행하시는데 마치 그 지상사역의 지침서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앞부분에 있는 시편 68편은 특별히 우리의 그 구원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여기 무슨 성령의 은사가 나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고 오늘 본문 지나서 다음 본문에 보게 되면 성령의 은사를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 시편 6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아주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시편 68편은 미리 내다보고 중요한 말씀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대개 보통 성령의 은사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막 기도해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간에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 성령의 은사만 은사인 줄 알고 그 은사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거기 종류를 씌워보면 9가지거든요. 내가 이 9가지 은사 중에서 뭐 1가지를 받았다, 뭐 2가지를 받았다, 나는 뭐 8가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를 물리치시고 원수를 다 패하게 하시고 또 원수를 무찌르신 다음에 왕궁에 그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노획물들을 가지고 입성을 하세요. 그래서 그 왕궁에 오르시는데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신 그 능하신 왕을 막 기뻐 환호하고 뛰면서 영접을 해요. 그러면 그 왕도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노획한 전리품들을 나누어 줍니다. 백성들이 그 전리품을 나누어 갖고 또 기뻐해요. 그 전리품이 뭐냐? 성령의 은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은사는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를 이기시고 그 모든 대업을 완성하신 후에 기념으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 그것이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 인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롭고 복된 선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은사를 시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시편 68편은 대개 그 출애굽의 사건이 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시내산으로 가게 돼요.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은요, 다른 말로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호렙산의 다른 별칭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기 전에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임하신 여호와를 만나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받아 애굽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일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애굽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던 시내산 앞자락까지 인도해 드리십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시내산에서 부르십니다.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 법인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백성들이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성막에 관한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모세는 그걸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지요. 근데 이 시편 68편을 유대의 랍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해석을 해요. 모세라는 말 자체가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게 되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그 부모가 나일강에다가 둥둥둥둥둥둥둥 띄워놓잖아요. 그럴 때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 속에 있는 모세를 발견하고 데려다가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를 키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물에서 건졌다 그래갖고 모세라는 이름을 그에게 준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것은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도 있지만 신약적 의미에서 보면은 구원을 하는 자, 구원자입니다. 실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구원자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시편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원수에게서 건져내시고 결국은 이기시고 승리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간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시편 68편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의 행간을 따라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께서 일어나셔서 흩어버리실 것이니이다. 그분의 대적들을,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을 그분 앞에서 도망치게 하실 것이니이다. 뭔가 전쟁이 벌어지죠. 엘로힘께서 일어나셔서 원수를 다 흩어버리시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다 도망을 치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2절입니다. 연기가 몰려감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원문은 이렇습니다. 연기를 몰아냄같이 당신께서 몰아내시리이다. 왁스가, 여기 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촌밀, 특별히 그 벌꿀, 뭐라고 하죠? 그 벌들이 꿀을 물어다가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그 벌집 속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 이렇게 밀랍들이 있어요. 그 밀랍을 불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되면 밀랍이 똑똑똑똑똑똑 녹아서 떨어져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밀이고요. 다른 말로는 그걸 왁스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밀이라는 말보다는 왁스라는 말이 더 익숙하지요. 그 왁스가 불 앞에서 녹는 것처럼 사악한 자들이 엘로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3절입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의로운 자들은 엘로힘 앞에서 즐거워하며 크게 환호하게 하소서. 그들로 환희 속에서 기뻐서 펄쩍펄쩍 뛰게 하소서. 얼마나 기쁘냐 하면 원수가 물러가고 대적이 멸망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인지 그들은 즐거워하며 크게 환호하고 또 환호 속에서 기뻐서 펄쩍펄쩍 뛰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3절을 원문으로 보면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너무너무 좋아서 막 팔짝팔짝 뛰다,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의 기쁨을 막 표현하다, 이런 단어들이 이 짤막한 3절 구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억지로 쥐어짜가지고 기쁨을 어쩌다가 하나씩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뻐할 게 하나도 없는데 아주 기뻐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기쁨이 온통 우리의 삶 속에 넘치도록 찾아와가지고 그 환호 속에서, 기쁨 속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기쁨의 축복이 반드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4절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이렇게 우리 성경으로 봤을 때 이게 비비 꼬이는 그런 느낌을 받는 이런 구절들은 원문에서도 해석하기가 참 힘든 구절이에요. 이런 구절 때문에 성경 해석하는 게 아주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엘로힘을 노래하라. 그리고 그 분의 이름을 위해서 음악을 만들어라. 그런 다음에 우리 성경에는 여기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들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대로를 수축하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원문의 뜻을 밝히려고 여기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거든요. 원문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격찬하라. 격찬하라. 격찬하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여기서 수축하라 혹은 대로를 수축하라 이렇게 의역을 했거든요. 근데 원문은 격찬하라. 격찬이 뭔 줄 알죠? 아낌없이 그를 높여라. 그를 칭찬하라. 그를 막 기려라. 여기 드넓은 사막들에서 구름을 올라타신 야라고 이름하시는 그분을, 그분 앞에서 좋아 어쩔 줄을 몰라 할지어다. 이 원문이 주는 의미가 이래요. 자, 여기서 몇 가지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우리 성경에는 그저 대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 이것이 아라바라고 되어 있어요. 아라바. 지도를 펴놓고 이스라엘 중심을 해가지고 주변을 보게 되면 거기 아라비아 사막이 쭉 나오거든요. 그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부르는 그 아라비아 혹은 아라바, 이것은 뭐냐면 사막이 여러 개가 이렇게 겹쳐 있는 곳을 말해요. 근데 여기 성경에 이 아라바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이것을 드넓은 사막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건 뭐 광야라고 여기서 그냥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랍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하늘들 혹은 구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드넓은 사막들에서 구름을 올라타신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다고요. 그래가지고는 시내산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아라바 지역이거든요. 그 사막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광야지대란 말이에요. 그 광야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데, 출애굽한 백성들이 한 4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넓은 그 사막지대, 사막에는 나무도 없지요. 또 그렇다고 해서 숲이 우거져 있지도 않지요. 넓게 펼쳐져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 한 45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쫙 퍼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온통 사막을 사람들이 뒤덮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을 지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셨는데, 그 구름 기둥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그 따가운 태양빛에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늘을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전체에 퍼져 있는데, 그 사막 전체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온통 뒤덮을 정도로 구름이
빽빽하게 임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장관입니까? 근데 그 구름 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올라타고 계신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혼자 저 맨 앞에서 열심히 뛰어가고 계시고 우리도 허덕허덕 하면서 주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될 그 수많은 백성들 그 위로 하나님께서 자욱하게 빽빽하게 구름을 내리셔서 그들을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렇게 날개로 보호함처럼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쫙 깔리게 하시고 그 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름 위에 탁 타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몰고 가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야예요. 야. 이스라엘 말로 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을 줄여서 야라고 했어요. 이것을 요즘 이제 교회에서 뭐 야외, 특별히 이제 순복음께서 이렇게 잘 쓰죠. 야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한마디로 야라고 했어요. 야. 한번 해볼까요? 야. 예. 그 야가 뭐냐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라고 이름하는 그 여호와, 그분이 드넓은 사막에서 구름을 올라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니까 그 구름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좋아 죽는 거죠. 뭐.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우리를 덮으셨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요, 자꾸 인간만 보고 또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처지만 보고 그러면 기쁨이 없죠. 그러나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정말 영의 눈이 열리면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못 이룰 것이 없어. 이렇게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 걱정거리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억지로 강제로 또 혹은 속여서 너는 이제 기뻐해 감사해 이렇게 세뇌를 해가지고 억지로 웃음을 자아내고 억지로 감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는 기적과 같은 그 현장에서 구름 위에 계신 야, 곧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던 이와 같은 정황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우리는 지금부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단 한순간도 슬퍼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보고 느끼고 그 인도함을 받는데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예요? 그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을 오늘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덮는 구름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불기둥처럼, 구름기둥처럼 우리 위에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기쁨이 넘치는 거죠.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도를 좀 빨리 나갑시다. 5절.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원문을 보면 고아들의 아버지시며 과부들의 변호사이신 엘로힘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처소는 시내산을 가리키는 거고 한 커플 더 들어가서 하늘 보좌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시냐? 고아들의 아버지신 거예요. 그리고 과부들의 변호사이신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고아와 과부는 누구냐면 전쟁으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전쟁에서 지면 고아가 속출하고요, 과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졌어요. 전쟁에서 졌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이들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들에게서 아버지를 다 빼앗아 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남편을 잃고 슬픔에 빠지고 도탄에 빠지고 아무도 챙겨줄 수 없는 그와 같은 여인들의 변호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대변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6절입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엘로힘께서는 외로운 자들을 가정에 거하게 하시고 옥에 같은 자들을 끌어내어 형통하게 하시는도다. 그렇지만 거역하는 자들은 이글거리는 태양으로 그을린 지역에 거하게 하시는도다. 자, 이것이 그 구름을 타신 분하고 굉장히 연관이 돼요. 보세요. 엘로힘께서 외로운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가정에 거하게 하세요. 가정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죠. 아버지가 이제 생긴 거 아닙니까? 남편이라는 말 뜻이 뭐냐 하면 보호해 준다라는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보호자. 그런데 보호자가 없던 여인에게 이제 보호자가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가정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옥에 갇혔어요. 이 옥에 갇혔다는 건 뭐냐면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은 군사들은 살아남았어도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포로로 되었던 자들을 다 거기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포로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끌어내신 거예요. 끌어내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글거리는 태양으로 말미암아 사막에 가면 땅이 막 익어요. 그 익은 곳에 그들이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비록 태양이 이글거리는 사막이지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그 구름이 그 지역을 덮으니까 그 밑에서는 뜨거운 태양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벗어난 사람들은 태양으로 이글거리는 그 뜨끈뜨끈한 사막에서 허덕허덕거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날개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이런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와 또 연관을 지을까요? 믿노라 하면서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름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 없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 껍데기 신앙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도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건 다 뭐예요? 자기 혼자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은 뭐냐면 이글거리는 태양을 자기가 사막에서 다 그대로 맞고 살겠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한여름에 태양 앞에 그냥 있으면 직사각선으로 말미암아 피부암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일사병에 걸려서 죽어요. 여름이 되면 모자를 쓰든지 양산을 받쳐 쓰든지 아니면은 또 뭐 선크림을 발라서 태양을 차단하잖아요. 사막은요, 태양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구름처럼 덮으시는 성령의 은사가 없고 성령의 업사가 없이 어떻게 살겠냔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로지 성령의 보호함을 받는 그런 자들이 돼야 합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을 하셨을 때에, 원문을 보면 엘로힘이시여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들 앞에 나아가셨을 때, 당신께서 사막에서 행진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8절,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원문은 땅은 흔들렸으며 또한 하늘들도 엘로힘 앞에서 떨어졌나이다. 그같이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엘로힘이신 엘로힘 앞에서 하였나이다. 9절,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곰핍할 때에 견고케 하셨고,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세차게 비가 쏟아지게 하시는 엘로힘이시여 당신의 소유된 저들이 피곤할 때에 당신은 저들을 세워주셨나이다. 세상에 구름으로만 덮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피곤하고 지칠 때 그 구름 밑으로 후둑 후둑하고 비를 막 세차게 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친 자들이 그 비를 맞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이 지치셨습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곤비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이 주시는 그 성령의 단비를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단비를 주어 새롭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여기 벌써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당신에게 속한 생존자들이 그곳에 거하게 하셨나이다. 엘로힘이시여 당신은 그 고통하는 자들을 위하여 좋은 것들을 준비하여 주셨나이다.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11절에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거리를 주시오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여자들이 엄청난 수의 무리니이다. 이 여성들의 특성이 뭡니까? 이거 좀 비하하는 발음 같지만 여성들은 수다를 많이 떨죠. 수다. 그래서 어떤 그 좋은 일이 있으면 가만히 못 있는다고요. 수다를 떠는 거예요. 지금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가뜩이나 수다를 잘 떠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세요? 말거리를 주신 거예요. 그 말거리가 뭐냐? 좋은 말거리. 전해서 좋은 소리가 있잖아요. 빨리빨리 전해야 될 좋은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거리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여자들에게 주시니까 그 좋은 소식을 들은 여자들이 막 가만히 있질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산지사방에서 그 좋은 소리를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여기 이런 구절이 하나 또 있어요. 좋은 소식을 설교하는 여자들이 엄청난 수의 무리니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장차 성령의 시대가 오면 하나님은 남종뿐만 아니라 여종들도 들으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수다를 떨게 하신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성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을 말이죠. 가지고 특별히 어떤 구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이건 나중에 제가 멋지게 한번 해석을 해드릴 터인데요.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자가 무슨 말씀을 전해. 아니요. 여기 있잖아요. 예언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 여성들은 말이죠.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해봐도 말이죠. 남자 목사님들은 뭐 그냥 구질구질한 얘기들만 해요. 뭐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저떻고 그러는데 여성 목사님들은 뭐 다른 거 안 전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성령님, 나를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수다를 떠는데도 뭐 정신없어요. 그 여성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 성도들이 신바람이 나잖아요. 뭐를 전하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그러니까 저는 그러는 거예요. 그 목회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성경을 연구하고 뭐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성 목사님들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거리를 그저 기쁘게 막 전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1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남성 목상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여성 목회자들은 또 여성 지도자들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을 체험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막 전하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눅들 거 없어요. 배워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나서 만난 하나님을 막 전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12절. 시간이 좀 갔지만 이것까지 해야 되겠어요.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이게 원문은 이렇습니다.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리니 집에 거한 여자조차도 노획품을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얼마나 왕들이 많이 몰려왔었느냐 하면 엄청난 군대를 몰고 왕들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딱 등장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땅이 다 진동할 정도니 뭐 그까짓 거 군대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왕들을 다 물리쳐버리셨어요. 그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전리품들이 남아있잖아요. 얼마나 전리품이 많은가 하면 대개 전리품은 군인들에게만 나눠주거든요.
근데 전리품이 나눠줘도 남으니까 이제는 집에 콕 틀어박혀가지고 바깥 출입도 안 하는 여자들에게까지 노획물을 나누어 가질 수 있을 만큼이 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는 말이죠, 그저 집에 앉아서 살림밖에 할 줄 모르는 여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저 엄청난 거예요. 하여간 집 안팎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오늘날 교회 시대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축복 하나 받고 어쩌다가 복음 전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으니 먼저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야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저 어제 저녁에 봤던 드라마가 너무너무 좋아갖고 오늘 내가 이 재미난 걸 누구한테 얘기해 줄까 하는 그런 여인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감격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만방에 전하는 이런 복된 여인들의 무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다고 했어요. 이 좋은 일이 저나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